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 같은 반 친구 몇 명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일명 땡땡이를 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네, 하필이면 다른 학교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적히고 학교 이제 명단이 넘어왔으니까 다음 날 당연히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이제 다 불려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갔다 오고 나오니까 얼굴이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꼭 뭐 맞아서라기보다 좀 느낌이 이상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다 세워놓고 누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냐? 이름 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가 보러 가자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든 안 그러든 맞는 매긴 하지만 매를 맞고 처음에 가자고 꼬드겼던 친구도 더 맞고 그 아이 이름을 댄 친구도 더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의가 상해가지고 아이들 얼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어차피 영화 본 건 다 똑같잖아요. 누가 먼저 했든 뭐 했든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야간 자율학습 다 빼먹고 영화 본 건 똑같으니까 뭐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말한 것이.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고 누가 더 맞을 일도 없고 그냥 똑같이 선생님한테 벌을 받았으면 의가 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특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좀 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그저 막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서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요? 내 죄가 그나마 이 사람보다는 좀 작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이것을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아세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죄를 짓지 말고 더 큰 수치 당하지 말고 그런 수치 보이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책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룬 그 하와에게 아담이 미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았던 자신의 죄,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뱀에게 그 책임을 또 전가시킵니다. 자, 둘 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벌을 약하게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저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저가 뭐 특별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즉시 진실된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전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이미 가짜에 현혹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적은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도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도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것, 예수 이름이 없는 것,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병이 치료가 되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행한다 해도, 그 기적이 진짜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손으로 만진다 해도 그 열매가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더럽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나 이단들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것에서 아무리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요, 뭐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지 않으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정말로 귀한 시간인 것이고요. 또 기도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의 예식으로 다 거룩하게 정해놓으신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항상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아담은 17절에서 19절과 같이 평생 동안 땀 흘리면서 땅을 일구면서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 그 수고의 삶을, 이 고된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와는 16절과 같이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그 고통을 하게 됐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뱀에게도 벌을 내리셨는데요. 저는 이때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 벌을 내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뱀은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사는 저주를 받으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죄의 올무에 매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활개를 치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왕노릇을 해도요,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언제 지금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 해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21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옷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다시 벗은 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지 않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죽옷까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절대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벗었어요. 벗었지만 벗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가려졌다고 해서 벗지 않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내 본래의 육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이중 삼중으로 입어도요, 우리 육신은 벌거벗은 상태.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셔 가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덜 지저분하냐 더 지저분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집이 지저분하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집에 들어갔을 때
물건들이 집이 지저분하다 하는 그 집을 가면 물건들이 막 너저분하게 너질러져 있고 쓰레기가 이것저것에 있으니까 그걸 지저분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집이 깨끗하다. 집에 들어갔을 때 물건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 해도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 해도요, 쓰레기는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깨끗한 집이든 지저분한 집이든 쓰레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더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았다, 그래서 죄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깨끗하다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만 깨끗한 줄 알아요. 왜?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더럽다,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누구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깨끗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들은 더 깨끗하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러운 죄인이다. 왜? 자기보다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자기보다 예물 많이 안 드리니까, 자기보다 금식 안 하니까, 이런 것들로 정죄하면서 차별하고 핍박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호통을 치신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모두가 다 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상태인데요, 자신은 딱 가면을 써가지고 벗지 않은 것처럼 수치스럽지 않은 척, 죄를 짓지 않은 척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벗었다, 수치를 모른다라고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힘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충성하고 겸손해지는 일이 쉽나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말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충성합시다, 겸손합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사람이 짓는 죄요? 결국에는 교만인 거예요. 즉 겸손해지지 않아서 교만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겸손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쁘고 그나마 덜 죄짓고 그나마 충성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의 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착해서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섬김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겸손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겸손이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는 교회,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다 이래요. 공통적이에요. 똑같아요. 사건의 발달만 다르고 어떤 문제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나를 화나게 하고 이런 나를 격분시켜 당신은 사탄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제나 돼야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돼야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박수를 보내요. 하지만 정작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남들보다 더 수고도 많이 했다라고도 해요.
남들이 겪지도 않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그 복음의 일을 다 이뤄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을 때를 딱 돌아보면 저에게도 그동안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 너 참 잘했다, 그건 잘했다 라고 들을 만한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이요,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던 일이고 그랬던 일이지만 말을 한마디 해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까 봐. 또 반대로 제가 부족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딱 생각해 보니까요, 작아서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냥 별일 아니게 지나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덮어지고 별것이 아니 되고 그냥 제가 조금 했던 그것들이,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그 일들이 더 드러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가려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은혜를 저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누리고 있는 이 너무나도 값진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수치 그 자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내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